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베드로의 야유 예배 다녀오셨는데 피곤하신 중에도 이렇게 같이 수예배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저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몇 년 전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사람들의 일상을 취재하는 그러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에 한 여고생의 사연이 소개된 적이 있었는데 이 여고생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엄마를 찾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어머니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서 일어나자마자 소리를 지르면서 밖으로 뛰어나가는 그러한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고생이 엄마의 소리를 들으면은 제일 먼저 일어나자마자 뛰어나가서 이 거리를 아침부터 활보하고 있는 그 엄마를 붙잡아가지고 집에다 데려오는 것, 이거부터 이 여고생의 하루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침밥을 준비하고 밥을 차려서 아버지와 동생을 먹이고 그리고 동생과 함께 학교를 가게 됩니다. 근데 동생은 초등학생이고 그리고 아버지는 한쪽 다리가 불편하신데 옆에 있는 건물에 계단 청소를 하면서 몇십만 원 정도를 받아서 그걸로 근근히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이렇게 가족들을 다 챙겨서 보내고 그리고 어머니를 집에다 맡겨놓는 시설에다가 맡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학생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아르바이트를 끝난 다음에 엄마를 다시 찾아가지고 와서 그리고 저녁 준비를 하고 그리고 동생과 아버지, 어머니를 식사를 다 시킨 다음에 방 청소를 하고 그렇게 되면 보통 9시에서 10시 정도가 됩니다. 그럼 9시부터 10시까지 식구들이 다 잠을 자고 있는데 뭘 하냐면은 방 한쪽 구석에다가 이 방이 단칸방 사골세 방인데 게다가 반지하라서 벽지가 다 너덜너덜하고 세간살이조차도 충분하지 않고 방 구석구석 곰팡이가 피어 있습니다. 근데 가족들이 자고 있을 때 그 한쪽 구석에다가 조그맣게 전등을 켜놓고 그리고 앉은뱅이 책상, 채 길이가 그 50cm도 되지 않는, 폭이 50cm도 되지 않는 그 앉은뱅이 책상을 갖다 놓고 옆에다 박스로 둘러가지고 불빛이 새나가지 않게 한 다음에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고 있는 여고생한테 이 취재를 하던 기자가 물어본 거예요. 지금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 텐데 공부가 됩니까? 아침부터 가족들 돌보고 학교 갔다 오고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힘들 텐데 공부가 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 여고생이 기자를 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저는 지금 꿈을 꾸는 중이에요. 공부는 저에게 계속해서 꿈을 꿀 수 있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면서 그 졸린 눈을 비비면서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다큐멘터리가 끝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년이 지나서 연말 특집편이 방송이 됐는데 방송 후 1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다큐멘터리를 결산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방송이 된 다음에 이 여고생의 삶이 어떻게 됐는가를 취재하려고 기자들이 1년 만에 그 여고생을 찾아간 겁니다. 근데 이 여고생에게 몇 가지 놀라운 변화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 가족한테 방 2칸짜리 집을 무상으로 10년간 빌려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빌려주면서 조건이 뭐였냐면 방 하나는 반드시 이 여고생의 공부방으로만 써야 된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그 집을 빌려주는 그러한 일이 있었고요. 또 어떤 분은 가구점을 하시면서 목공을 같이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그 여학생에게 조그만 책상을 하나 선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상이 좁은 공간에서도 여러 가지 책들과 물건을 수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다양한 기능을 가진 책상을 선물을 했는데 자기가 직접 만들었죠. 그 책상 한켠에다가 뭐라고 글씨를 새겨서 선물을 했냐면은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라는 그 글귀를 새겨다가 선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한 대학교, 사범대학교 동아리 학생들이 순번을 짜면서 와가지고 이 여고생을 과외 공부를 시켜주고 공부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이 공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온 한 대학생에게 이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어떤 계기로 이 여고생에게 공부를 가르쳐주기로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대학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여고생의 어깨를 두들기면서 이 학생의 꿈을 계속 이어주고 싶어서요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공부를 가르쳐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그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을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마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꿈을 응원해주고 싶고 그 꿈을 이어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일반적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꿈을 놓지 않고 그 어린 학생이 밤에 눈을 비벼가면서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공부를 계속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감동을 받죠. 그런데 그 감동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은 그가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은 마음, 또한 그의 꿈을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 또한 그의 꿈을 이어주고 싶은 마음들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 다큐멘터리가 마감하기 전에 그 곁 취재로서 한 번 더 방영을 했는데, 그때 그 다큐멘터리에서 어떤 게 나오냐면은 이 여고생이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좋은 대학에 합격하는 그 취재의 모습을 나중에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학생에게 인터뷰를 한 겁니다. 합격을 축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합격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 학생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도와주신 분들께 어떻게든 그 은혜를 갖고 싶어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결국은 합격했습니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고생에게 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었겠습니까? 엄마는 잠자다 비명을 지르면서 밖으로 뛰어나가고 이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봉양해야 되고 그리고 어린 동생을 돌봐야 되는 그 환경 가운데 게다가 생계의 일부까지 책임져야 되는 그 어려운 가운데 왜 어려움이 없고 힘듦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학생이 자기가 포기하지 않게끔 자기를 지탱해줬던 게 뭐냐면 1차적으로는 자기의 꿈이었지만 자기의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의 그 도움을 받으면서 이분들을 실망시켜서는 안 되겠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사람들의 이 은혜, 이 도움이 헛되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더 이를 악물고 공부를 해가지고 결국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무엇이 가장 기쁩니까? 라고 했더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에게 도움을 주신 분들을 실망시켜드리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기쁩니다. 가장 즐겁습니다. 라는 그러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동일한 권면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무엇인가? 또한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여고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 꿈을 키워나가고 또한 자기에게 도움을 준 그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공부한 여학생에 대해서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누군가는 이 여학생의 꿈을 이어주기 위해서, 누군가는 이 젊은, 이 어린 여학생의 꿈을 이어주기 위해서 공부방을 선물해 준 사람도 있고, 또한 책상을 선물해 준 사람도 있고, 또한 시간을 쪼개서 과외를 해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들이 이렇게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그에게 어떻게든 도움을 주려고 이렇게 애쓰고 했는데, 만약 이 학생이 자기의 삶을 비관해서 이 아침마다 비명을 지르면서 일어나는 엄마, 그리고 아픈 몸을 이끌고 일을 나가는 아버지를 봉양해야 되는 것, 또한 어린 동생을 돌봐야만 되는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 여학생이 낙심을 한다면, 또한 주변에서 누군가 너 같은 것이 공부해서는 뭐 하겠느냐, 너 같은 흙수저가 공부해가지고는 무엇을 이루겠느냐라는 그런 비아냥거림과 비난설이 섞이는 이야기를 듣고, 만약에 이 여학생의 마음이 낙심을 하거나 또한 이 여학생의 마음이 상처를 입어서 방황하게 된다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한 생각했던 것보다 시험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서 이 여학생이 그동안 해오고 있던 공부를 포기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를 위해서, 그의 꿈을 이어주기 위해서 공부방을 마련해주고 책상을 만들어주고 또한 시간을 쪼개서 공부를 가르쳐준 그 모든 사람들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자기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상처를 받거나 방황하거나
또한 시간을 헛되이 보낸다면 그거 자체가 그를 도와주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으니 그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들지 말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희가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였으니, 즉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고린도 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고 또한 우리 삶을 온전케 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인생을 헛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보네퍼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도가 그의 인생을 헛되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죄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네퍼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값비싼 은혜와 값싼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값싼 은혜는 무엇인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또한 우리가 어떤 것도 지불하지 않고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 앞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표현으로 쓰자면 이 구원은 공짜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아무 대가 없이, 우리에게 어떤 희생도 없이, 우리가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보네퍼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짜로 받았다고 해서, 대가 없이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값싼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값싸게 주어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누군가가 값비싼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값비싼 대가를 치르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값비싼 대가를 치르신 그 은혜로 발미암아 우리가 이 은혜를, 이 구원을 거저 얻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이 은혜를 거저 얻었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어떤 학생이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이 대학생의 학비를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학생은 학기만 되면은, 등록금 낼 때만 되면은 그냥 등록금이 입금이 됩니다. 그가 아르바이트를 하지도 않고 또한 장학금을 받지도 않았는데 그냥 공짜로, 그냥 아무 대가 없이 등록금이 때가 되면은 통장에 입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학생은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희생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등록금이 계속해서 입금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입금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부모님이 시골에서 최선을 다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면서 먹을 거 먹지 않고 밤을 낮삼아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대가로서 주어지는 것이 이 학생에게 주어진 등록금 아니겠습니까?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머니 아버지의 노력을, 이 어머니 아버지의 희생을, 또한 이 어머니 아버지가 치른 값비싼 대가를 가장 온전한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대학생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가 공부하기 싫어도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머니 아버지가 일하는 모습을 생각하는 걸 통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는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또한 아무런 희생도 치르지 않고 등록금이 오니까 그거를 하찮게 여겨가지고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않고 맨날 놀러 다니고 공부도 하지 않고 방탕하게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살인을 저지르지 않아도, 도적질을 저지르지 않아도 그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럴까요?
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값비싼 대가를, 그 희생을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사용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이 그 은혜를 헛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죄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룩함으로 온전함을 짓고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것, 온전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들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죄에서 빠져나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룩함과 온전함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죄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1차적으로 정말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것처럼 죄는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죄는 이런 것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주일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 도둑질하는 것,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것, 사기치는 것, 게으른 것, 방탕한 것, 술 취한 것, 도박하는 것, 전부 다 죄가 맞습니다. 1차적으로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앞서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함으로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앞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들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것이 이것입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 그런데 제자들은 계속해서 무엇을 꿈꾸나요? 누가 먼저인지를 놓고, 누가 큰 자인지를 놓고 끊임없이 다툽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먼저인지를 놓고 싸우고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찬을 행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몸을 바치려고 왔다. 그 성찬식 얼마나 은혜롭게 끝납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기가 막힌 게 그 성찬이 끝나자마자 이 제자들이 누가 먼저인지를 놓고 또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도적질은 하지 않았어도, 누군가를 죽이지는 않았어도 무엇이 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서 계속 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즉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앞서는 것, 즉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이 우선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깡패와 경찰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둘 다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깡패는 칼을 가지고 있고 경찰은 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깡패와 경찰을 구분짓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둘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힘이 있어요. 어떤 사람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깡패와 경찰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깡패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물건을 뺏고 사람들을 협박하고 사람들을 위협해서 자기 욕심만을 채우는 게 깡패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어떻게 하나요? 자기 욕심을 채우지를 않는 거예요. 다수의 시민들의, 국민들의 공익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무력을 사용하고 자기의 힘을 쓰는 사람이 바로 경찰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놀라운 것이 나오는데 성경에 정말 자수성가에서 성공한 사람 2명이 나옵니다. 이방인의 신분으로 그 나라 강대국의 총리 대신이 된 사람 2명이 나와요.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노예로 출발해서 죄수가 되는 어려움도 겪다가 결국 이집트라는 강대국의 총리 대신으로 발탁이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요셉만큼 대단한 사람이 하나 더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유력한 종족의 사람인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아말렉 사람이에요. 아말렉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광야에서 떠드는 도적대 집단이에요. 도적제 민족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말갈족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비천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 나중에 페르시아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왕의 2인자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은 노예로 출발해서
유대인 그 이스라엘 민족 이방인이에요. 이집트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의 노예로 시작했다가 이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됐고, 그리고 하만이라는 사람은 아말렉 사람으로서 정말 도덕제처럼 살고 있던 그 출신인데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둘 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만과 요셉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만에게도 권력이 주어지고 요셉에게도 권력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만과 요셉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하만은 그 권력을 자기의 뜻대로 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는데, 총리 대신이란 힘을 주셨는데 그 힘을 자기 뜻을 위해서 사용을 해요. 자기 마음을 위해서 사용해요. 그래서 그가 총리 대신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입니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해요. 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할까요? 모르드게가 하만을 모함했습니까? 그를 해코지했습니까? 그에게 나쁜 짓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왜 죽이려고 하냐면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인사를 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자기한테 인사를 잘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페르시아를 전국을 다스리는 권력을 주셨는데, 그 권력을 가지고 기껏 한다는 게 뭐냐면,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내 기분에 나쁘니까, 내 마음 가운데 안 좋으니까 민족 하나를 멸절시키려는 일에 자기의 온 힘과 온 정성과 온 능력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그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분을 어쩌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인사 안 했다고,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자기한테 인사 잘 안 했다고 그게 기분 나빠가지고, 그럼 그게 정말 기분 나쁘면은 조용히 불러가지고 너 왜 나한테 인사 안 하냐? 우리 앞으로 인사 잘하고 살자. 이렇게 한마디 해도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속으로 꿍 하고 있으면서 마음 가운데 계획을 꾸미는데, 그게 뭐냐면 모르드게와 그 모든 민족을 죽이려는 그러한 꾀를 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권력이 있는데, 힘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고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에게 권세가 주어졌는데, 그에게 권력이 주어졌는데, 그 꽁한 마음 푸는데, 그 엉킨 마음 푸는데, 그 응어리진 마음 푸는데 그 권력을 사용하려고 하고, 그걸 가지고 자기의 온 힘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서 쓰려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뭘까요? 왜 내가 이런 권력 자리에 올랐을까? 왜 내가 이런 권한을 갖게 되었을까? 왜 내가 이렇게 높은 위치에 오르게 되었을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섭리가 무엇인지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위해서만 쓰는가? 내 기분 나쁜 마음, 내 상한 마음, 내 꼴보기 싫은 마음, 그것을 쓰려고 하는데, 그게 또 어떻게 되면 과장을 해서 씁니다. 그냥 모르드게 하나만 불러다가 어떻게 그냥 곤장이라도 한 대 치면 될 일을 갖다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멸절시키려고 그 마음 가운데 왜곡하고 과장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힘이 세면 셀수록 재앙인 거예요. 자기 뜻대로 나가려는 사람은, 자기 뜻이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사람은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재앙이고, 힘이 생기면 생길수록 재앙이고, 돈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게 재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이 요셉은 총리 대신이 왔을 때, 이 요셉만큼 억울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 요셉만큼 분통 터지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이 요셉을 붙잡아 놓고 요셉의 억울한 사연을 들으려면은 정말 어떤 분들 표현대로 3박 4일도 모자랄 거예요. 정말 그 서름당한 거, 어렸을 때부터 서름당한 거,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 쓴 거,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 거, 그가 권력을 가졌을 때 그거 풀어놓으려고 하기 시작했다면은 당장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하는가? 총리의 대신이 되자마자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이집트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농토를 조사하고 창고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자기의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벼락출세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존귀함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막강한 고난을 주셨을까? 그것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향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 드러나냐면 성공한 다음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 성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성공을 어떤 방식으로 쓰느냐. 어떤 사람들은 그 성공을 자기의 뜻을 펼치는 데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억울함을 푸는 데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답답함을 푸는 데 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간 겁니다. 그래서 하만이 총리 대신이 됐을 때는 페르시아 나라 전체에 재앙이 왔지만 이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됐을 때는 이집트뿐만 아니라 그 일대에 복이 내리기 시작하고 축복이 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언제 축복의 통로가 되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때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욕심이 앞서기 시작하면,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앞서기 시작하면 어떠한 일이 생기는가?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재앙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저주가 되는 거예요. 저주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장대에 높이 달려서 그 명예와 그 존귀함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빠지고 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한다는 건 무엇인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직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직분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역할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지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므로 주 앞에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헛되이 쓰지 않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나간다는 것이죠. 이 요셉은 이것을 늘 묵상한 사람입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래서 그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의 마음 가운데는 누가 나를 해코지한 거, 그의 마음 가운데는 누가 나에게 악하게 반응한 거, 이것이 주어가 아니에요. 이것이 주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에게 있어서 주어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자.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삶 가운데 모든 상황을 선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능력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살다 보면은 참 마음 가운데 꼬이는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안 좋은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나 약 올리려고, 그리고 나 골탕 먹으라고, 그리고 내 속을 벅벅벅 긁으려고 일부러 그러시는 분들 있어요. 제가 취사병으로 있었을 때, 그때 제 그 부하라기보다 제 밑에 후임병 중에 하나가, 얘는 이걸 갖다가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오면은 그 돈가스를 나눠줄 때 꼭 돈가스 한쪽 귀퉁이가 떨어진 거를 꼭 갖다가 그 사람한테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약 올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약 올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나한테 계속 나를 약 올리려고, 누군가 나에게 계속 내 속을 뒤집으려고 그렇게 도발을 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돈가스 한 입 더 먹어서 뭐 하겠습니까? 그 돈가스 한 입 더 먹어서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안희숙 여사라는 분은 죽음은 죽으리라는 책에서 이렇게 쓴 적이 있어요. 이분이 감옥에 있는데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분이 그 신사참배 안 한 것 때문에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감옥에 투옥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괴롭히는 사람 옆에서 그분이 항상 일기에 쓴 게 뭐냐면 그럴 수도 있지.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저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리라. 저 사람의 도발에, 저 사람이 나를 약올리는 것에, 저 사람이 나를 건드는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분은 무엇에만 초점을 갖았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의 고백처럼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악하지 않습니까? 죄악된 사람 아닙니까? 그럼 은혜를 좀 못 받았으면, 그 사람에게 은혜가 없으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성령 충만한 내가, 우리 말 가운데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쁜 네가 참아라,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것을 헛되이 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하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낙심하지 않고 약올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는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누군가 옆에서 계속 근심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기뻐한다. 가난한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사울한테 쫓깁니다.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마음이 낙심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안 좋은 일이 또 생겨요. 참 그 사무엘상을 읽다 보면은 다윗이 참 대단하다, 이거 느끼는 게, 어떻게 이렇게 인생이 꼬일 수 있습니까? 한 예는 이거예요. 사울한테 쫓겨요. 그래서 어느 땅으로 도망을 가냐면 그일라라는 땅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런데 이 그일라라는 땅이 곡창지대인데 거기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추수한 걸 다 훔쳐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한테 부탁을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용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 쫓기는 와중에 그일라 사람들의 청을 거절하지 못해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러 줍니다. 그래서 그일라 사람들의 재산을 지켜준 거예요. 그러면 그가 이 그일라 사람들한테 은혜를 베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뭐냐면, 다윗이 그일라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사울이 쫓아와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일라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려고 했는가? 다윗을 잡아다가 사울한테 바치려고 해요.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습니까? 최소한 풀어주기라도 해야죠. 괜히 사울한테 해를 당할까봐 그 그일라 사람들의 마을의 원로들이 모여가지고 기껏 의논한 게 뭐냐면은 이거를 의논한 거예요. 다윗을 잡아다가 사울한테 넘기자.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걸 알고 거기를 도망을 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된 다음에 그일라한테 어떤 일을 행하는가?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배신당함에 낙심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 안희숙 사모님 표현대로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냥 그러고 간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시글락이라는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이 시글락 성읍은 정말 변방에 있는 가장 토성, 거의 변방,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나 똑같은 데예요. 거기다가 가족들을 남겨놓고 자기 용사들과 함께 잠깐 출장을 갔다 돌아옵니다. 돌아와 봤더니 어떻게 됐는가? 아말렉에서 도적대들이 와가지고 다 훔쳐간 거예요. 심지어 가족들과 아이들까지 다 잡아간 거예요. 그래서 600명의 용사들과 함께 귀환해 봤더니 성은 무너져서 불타있고 모든 가축과 모든 재물은 다 도적질해 갖고 심지어 아내와 아이들까지 다 훔쳐간 거예요.
이때 낙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다윗을 따랐던 이 600명의 용사들이 거기서 눈물을 터뜨려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는가?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는 다윗의 마음이 궁급하여, 또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다윗의 마음이 다급하여. 어떻게 했겠습니까? 출애락을 놓았겠습니까? 아니면 옷을 벗어치고 그래 던져라 던져 이랬겠습니까? 거기 보면 어떻게 하냐면 우림과 둠빔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더라.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아말렉을 쫓아가라. 그때 다윗이 거기서 힘을 얻어서 이 흥분하고 마음이 무너져 있는 600명의 용사들의 마음을 추스려서 아말렉을 쫓아가서 가족들을 데려오는 일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의 가장 큰 능력은 무엇일까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무용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낙심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게 제일 막바지였어요. 거기서 같이 흥분해가지고 그래 죽여라 죽여 막 이래가지고 던져라 던져, 그래서 막 돌을 던지고 다윗이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 사건이 있었을 때쯤에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하다 죽거든요. 그래서 헤브론에 있는 유다의 장로들이 다윗을 데리러 시글락상으로 말을 달려서 오고 있던 중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다윗이 마음이 낙심해가지고 그 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그 마음의 흥분을 이기지 못해서 그래 죽여라 죽여 던져라 던져 그래가지고 거기서 돌에 맞고 죽었는데, 갑자기 성문이 열리면서 유대 장로들이 다윗이 우리의 왕이 되주오, 그러면 세상에 제일 원통하고 제일 비참하고 제일 힘든 사람이 다윗 아니겠습니까? 일생 중 이렇게 비참한 사람이 다윗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이것입니다. 다윗은 그 순간 낙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낙심시키려 할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우리를 쓰러뜨리려 할 때,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함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그 모든 낙심들을 이겨나갈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함께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는 것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는 것은, 주님,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온전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먼저 구할 것은 어떤 상황에도 낙심치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우리를 낙심케 하는 그 근심과 가난함과 아무것도 없는 것이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낙심시키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시며, 우리를 낙심시키는 일에 쓰러지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를 통해 역사하실 주님, 나를 통해 세일을 행하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세